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아직 날이 좀 덜 밝아진 관계로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곳 장수는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겨울철 조끼를 이렇게 걸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하고 저는 근데 사실 이런 날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몸도 좀 가뿐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저는 수련자로서 이 찬음에 대해서,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소리를 수련해서 소리를 득한 득도자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수련하는 이 수련에는 총 7단계의 음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는데 1단계의 소리는 오늘과 같이 지금과 같이 가을철, 이런 가을철에 보면 그 풀벌레 소리, 특히 대표적으로 막 귀뚜라미, 여치, 막 이런 메뚜기, 이런 풀벌레들이 막 이렇게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신 분들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그 소리가 이렇게 강렬하게 나죠. 특히 제가 있는 이곳은 다른 곳하고 많이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풀벌레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고 강하게 나는 곳입니다. 그런 그 풀벌레들이 내는 금속성 진동, 내지 금속성 파동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풀벌레가 내는 이런 소리들이 만트라 야를 이렇게 발공할 때 이제 아침이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야야야야야 할 때 입술이 거의 안 움직이죠. 가벼운 소리라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풀벌레 그 울음소리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오셔서 정식적으로 이 찬음 하늘의 소리에 대한 기운을 이렇게 받아가시고 수련하시는 수련생도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초기에는 수련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좁은 공간, 방 같은데, 방이나 아니면 차, 운전하실 때 차 안 같은데, 그럼 공간이 좁잖아요. 공간이 좁으면은, 그리고 공간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 진동, 파동이 부딪혀서 되돌아올 때 나의 내 귀에 그 금속성, 진동이나 파동이 아주 잘 들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 수련하는 사람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들음으로써 말미암아 더 열심히 이렇게 수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야를 해도 이 금속성, 이 파동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내는 그냥 야야야야야입니다. 이 소리 수련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현재의 우리 인류, 특히 수련 세계에서 수련하고 계시는 모든 수련들이 있는데 수많은 수련이 있잖아요. 그 수련들 중에
가장 오래된 수련이고 가장 정통한 수련입니다. 그 내용이 고동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가장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종교 중 하나가 이제 기독교잖아요. 인구수가 많은 천주교하고 합쳐서 그냥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이 소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잘 보존되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경전인 성경이라는 책에 이 소리가 곧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소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소리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리에 관계된 것들은 기독교 안에서는 이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죠. 통성 기도. 막 소리를 내면서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뭐 미쳐서 막 모여갖고 뭐 주여 막 하면서 막 야 하면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소리에 이 에너지를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겁니다. 특히 또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 기도라는 게 있어요. 방언 기도. 그러한 기도들은 다 통성으로 하는 거죠. 통성으로.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입을 다물고 마음이나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다 소리로 하는 겁니다. 소리로. 지금 제 말이 안 믿어지신 분들은 지금 속으로 아이 저런테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소리로 하는 기도입니까? 입을 벌려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막 기도를 해야 천지신명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지. 입을 꾹 다물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어떻게 소리로 하는 기도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림없는 100% 사실이라는 것을 1초도 안 돼서 아시게 됩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바로 기도하자마자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대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천지신명이시 해보세요. 그 소리가 여러분은 그대로 들립니다. 부처님 해보세요. 그대로 바로 들려요. 그거 소리입니다. 소리. 다만 그 소리가 이 확성기라는 여기를 목에 이 성대 의 역할을 걸쳐서 밖으로 이렇게 스피커처럼 퍼져 나오느냐. 스피커의 역할만 없을 뿐이지 내 속에서 내는 소리 즉시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를 내지 않고도 이 염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교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고 교신할 때 염으로 교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 다 해요. 신하고 대화 다 하고. 무불통신 받으신 분들도 잘 이해하실 것이고, 또 신이 이렇게 강림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소리는 정말로 이 정통 수련 중에 정통 수련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가보십시오. 온통 소리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그야말로 소리의 종교예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스님들.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연불 하시잖아요, 연불. 연불 뭐예요? 다 소리 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무 관세음 보살이야. 나무아미 답을. 전부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소리로 하는 거예요. 목탁도 소리죠. 선생님들 이렇게 진원 수련하시는 분들, 다란이 수련하시는 분들 다 소리죠. 심지어 불교에서 종치죠, 종, 범종. 땡, 땡, 땡.
이 범종. 이 범종이 바로 저희들이 내는 내성음, 제가 내는 내성음 내지는 불가에서 말하는 범음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온 도구죠. 세속의 인간들한테 이 범음, 내성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내성음입니다. 이 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렇게 들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경이롭잖아요. 뭐 그 밖에 이제 또 절에서는 이 북도 치죠. 막 큰 북 해놓고 막 북치고, 뭐 스님들은 모여서 한꺼번에 막 이렇게 연불도 하시고 진언도 하시고, 그야말로 뭐 소리의 종교죠. 또 약간 밖으로 가볼까요? 뭐 대순 진리회나 증상교 같은 걸 좀 보십시다. 많이 모이면 거의 다 모여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문을 해요. 주문 모여서 막 주문하잖아요. 입 벌려서 막 뭐라고 뭐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좀 알았는데 모여서 계속 이게 모든 수련의 중심에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없는 것은 생명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죠. 소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합니까? 소리에 대해서 사람의 귀로 들리는 것만 소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귀는 소리가 한정돼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게.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걔들은 듣잖아요. 또 다른 짐승들 보세요. 훨씬 우리보다 뛰어나가지고 다 듣죠. 인간은 못 듣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하면 기독교에서 이 소리가 하나님이라겠다니까. 이 소리가. 근데 무식한 기독교인들과 어리석고 아둔한 이 신학자들, 그다음에 성경학자들이 명명백백하게 소리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자꾸 문자라고 바꿔놨어요. 문자, 글자라고. 여러분, 글자 속에도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에너지가 있는데 소리 에너지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소리를 사장시키려고 그러죠. 이들은. 왜? 소리에서는 전능자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가장 강력하게 전능자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발공되는 것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마신의 어떤 영향을 받고 그들의 어떤 석사김에 속은 자들은 소리를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소리를. 그리고 자꾸 이것을 글이다, 문자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이해하고 필사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 왜 모든 경전의 경이 뭐예요? 경자가? 그 경자가 소리 내어 읽을 경이에요.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그 속에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만 효과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이. 이 소리 에너지는 이 빛이 있기도 이전에 태초에 소리가 존재를 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은 빛이 더 먼저 있는 줄 알아요. 소리보다. 여러분, 빛은 제일 나중에 나타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에너지가 이 소리의 에너지예요. 소리 에너지. 그리고 이 소리 에너지 다음으로 나타나는 에너지가 기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기라고 부르는. 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알고 있어요. 빛 에너지가 가장 뛰어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빛 에너지가 가장 낮아요. 낮고 그 다음에 뛰어난 게 기보다 더 뛰어나고 원초적인 게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주를 나눌 때 세 단계로 나누죠. 세 단계로. 가장 크고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무국이라는 세상입니다. 이 무국의 세상에는 여러분 빛이 없어요. 빛이. 무국은 오로지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왜? 그 속에는 빛이 가득한데 아직 빛이 빛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무국 속에는 기가 가득한데 그 기가 아직 기로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 원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게 무국인데, 이 무국에서 오로지 드러나고 나타난 것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고대 인도의 상크리스트인들은 무국이라는 전능자의 영역에서 항상 이 소리가 울려 나온다, 태초의 소리가 나온다 했을 때 그 소리를 바로 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들 그래서 옴 수련을 많이 하죠. 불교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보십시오. 옴, 옴. 이제 그들은 이 소리가 옴이라고 들렸던 거예요. 그들의 인식 체계로. 하지만 어떤 소리에 더 가깝냐면요, 이 태초의 소리는 오, 오,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우야 합쳐놓은 소리 같아요. 오우야, 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근데 각 민족마다 그들의 인식 체계가 조금씩 달라요. 소리를 인식하는데, 그리고 그 소리를 문자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상크리스트인들은 이것을 옴이라고 했던 거예요. 옴이라고. 그래서 고대 히브리나 아카드인들은 이것을 야라고 했던 거예요. 야라고. 결국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태초의 소리. 오직 그 무국에서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좀 공부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나타날 때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하죠. 3단계로. 성전, 마당,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7 금초대로 해서 불을 밝히죠. 그리고 굉장히 거기는 빛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러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단계 지성소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빛이 하나도 없죠. 오직 어둠만이 존재하죠. 근데 지성소는 일반 성도나 신도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바로 이 지성소, 전능자가 거하시는 장소, 성소에 밝은 빛, 찬란한 빛이 있는 7개의 금초대가 있는 곳, 이곳에 전능자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지성소 어둠만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국이에요, 무국. 그 앞에 빛이 밝게 펼쳐져 있는 세상, 성소가 바로 태극이고, 그 앞에 성전 마당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황극이라는 세상이에요. 이것을 성전으로 압축해서 인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극소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죠.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여러분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불교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절에 가려면 일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면은 금강문, 사천왕문 이렇게 있고, 사천왕문을 지나야 비로소 절의 대웅전, 막 이렇게 무슨 지장전, 그다음에 이렇게 가늠전, 막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가늠전이나 지장전이나 대웅전을 지나면은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신강 아니에요, 산신강. 산신각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 여기 산신각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우주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를. 산신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의 땅에서 산을 지배하고 있는 산왕, 산의 왕을 이렇게 모셔놓은 것이죠. 대웅전이나 지장전이나 가늠전 같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세계를 지나면 그 뒤에 아시는 분 알고, 보통 일반적인 절에는 잘 없더라고요. 없는 데도 많아요. 정멸보궁이라는 게 있어요. 정멸보궁.
불교도 3단계로 돼 있어요. 이 정멸보궁이 바로 무국입니다. 무국. 정멸보궁에는 부처님도 모셔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정멸보궁은 그대로 공간 그대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게 예? 무국이에요. 무국. 그 앞에 이제 뭐 대웅전, 뭐 지장전, 뭐 여기 있잖아요. 뭐 간음전, 뭐 이렇게 많은 미륵전 많이 펼쳐져 있는 절 전체 중심. 여가 바로 태극세상, 빛의 세상. 그래서 여기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 부처님들이 다 황금색으로 있어서 막 빛을 발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태극세상인 거예요, 여가. 그 앞에 이제 사천왕문, 그다음에 금강문, 일주문. 여가 바로 뭐예요? 황극세상이에요, 황극세상. 황극세상에서도 일주문 밖에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일주문 밖에 살아요. 일주문 밖에. 일주문도 아직 못 들어간 존재들이. 그래서 이렇게 불교도 보면 구조가 우주하고 똑같이 구조가 돼 있어요. 황극, 그 일주문, 건강문, 사천왕문까지 해서. 여기 이제 황극의 세상이고, 그 넘어가면 이제 대웅전, 미륵전, 막 간음전, 지장전 이렇게 있는 부처님들이 다 자정해 계시고 수많은 보살님 계시고 막 황금 빛을 막 발산하고 계시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태극 세상이에요. 태극. 그 기독교의 성수 7개 금촛대로 멋지게 딱 언약궤 있고 막 그 안에 언약궤 있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막 여기요. 그 넘어가면 지성수 어두운 빛만 있는 곳. 그다음에 여기는 정멸보궁. 3단계로 딱 이렇게 상징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나오냐? 정멸보궁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멸보궁. 지성소에서 소리가 나와. 하나님의 음성이 지성소에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의 으뜸이 으뜸.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렇게 소리 에너지를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수련 기법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 에너지의 근원은 거의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맥이 불가해서 그렇게 소리로 많이 이어져 오고 있죠. 불교는 온통 소리의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도 온통 소리의 종교. 뭐 기독교 가보시오. 목사가 성경책 딱 놔두고 뭘로 설교해요? 말로 소리로 하잖아요. 찬양 엄청 많이 하죠. 뭘로 해요? 찬양이 다 뭐예요? 다 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소리로. 기도 뭘로 해요? 다 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는요, 소리를 빼버리면 그냥 종교는 그냥 시체예요, 시체. 수련자도 마찬가지예요, 수련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천지 만물이 모두 다 이 소리, 파동, 진동으로 창조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런다니까요.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짐승, 미문뿐만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수천의 이 천개의 세상도 그렇고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신들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소리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소리로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태극 세상, 빛의 세상, 영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계시는 그런 존재죠. 소리를 넘어서면 부처님도 존재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천원 수련하시게 되면 1단계를 이제 넘어오시면 수련하면 2단계 가면 금속성 진동 파동이 막 방울 소리가 나옵니다. 방울 소리가. 여러분 방울 알죠? 막 딸랑딸랑딸랑 막 쇳소리요. 막 엄청 나오죠. 막 방울 소리가 막 이렇게 막 이 소리에서 막 여러분들 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여여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안에서 방울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유독 방울 소리가 많이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2단계. 그래서 이제 이 천음을 이렇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막 하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국의 영역, 전능자로부터 나온 태처 또는 최초의 에너지인 소리, 하늘의 소리 에너지를 받아가신 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할 뿐이지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수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의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벌써부터 이 천음 수련을 받아가신 분들은 수련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효과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게 저처럼 태공은 제가 알지 못해서 실수로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리고 내 기억이 오염되거나 뭐가 착각을 일으켜서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제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수련자가 약간 타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 그래서 제가 경전을 잘 인용하지 않잖아요. 경전도 결국은 남의 것입니다. 수련자들이, 뛰어난 수련자들이 수련해서 겪은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결국은 다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것을 제가 수련해서 제가 득도한 기운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부어 드리고, 제가 수련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천음 수련자들, 그래서 만트라나 진언이나 다라니 수련자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정말 정통한 수련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힘냅시다. 천음태공이었습니다.